자, 오늘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언제냐면 우리 지난주까지 배웠던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즉 탁월한 지도자였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은 뒤부터 이제 몇백 년 지나고 나면 왕이 세워지거든요. 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시대, 그러니까 왕정시대 이전까지를 가리켜서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아주 좀 독특한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나타나서 어려움에 빠진, 고난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도 했던 좀 독특한 시대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지금 한 200~300만이나 되는 작지 않은 인구거든요. 그 시대에. 그런데 어떤 특별한 정치 제도가 없어요. 공식적인 지도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게 본다면 하나님의 직접 통치 시대, 신정 정치 시대죠. 그래서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와, 우리나라처럼 막 문제를 일으키는 국회의원이나 정치 지도자들도 없어요. 그냥 다 그냥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와,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을 분배받고. 와, 너무 좋아요. 근데 안 좋아요. 오늘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 암흑 시대예요. 자, 우리 성경 개관이니까 반복해서 나쁠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구약 시대를 몇 시대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오늘 처음 했던 원시 역사.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창세기 1장부터? 와, 좋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바벨탑 사건까지 온 인류에게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 몇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긴 시대지만, 최소 몇천 년이지만 성경은 아주 간결하게 핵심 내용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부터 아주 중요한 사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이때부터 구약 성경 전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데, 그 중에서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50장 끝까지가 족장 시대였고요. 여기가 네 개의 사건이라면 창조, 타락, 홍수심판, 바벨탑, 창타홍바, 이거 외울까요? 4개 시대였다면 이 족장 시대는 역시 4명의 믿음의 족장들, 가장 중요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외아들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 그 다음에 발꿈치를 잡는 자,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야곱, 그 다음에 창세기의 열매와도 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봤던 요셉까지. 자, 그리고 나서 요셉 시대에, 요셉의 마지막에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일가가, 70명 되는 야곱의 일가가 다 가뭄을 피해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애굽에서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을 거치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말씀하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고 나니까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가 경계를 하게 되는 거죠. 요셉은 이미 잊혀졌어요. 그때부터 강력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결국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다가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어떤 한 단락, 그죠? 한번 역사가 한번 딱 정리되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세 시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왕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이 나오는 왕정시대가 옵니다. 사사시대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한번 역사가 일단락되는 여호수아까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부터 시작해서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한 300여 년의 시간, 이 시대가
오늘 우리가 배울 사사시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왕이 있었고 이때는 왕은 없었지만 사실상 모세와 여호수아가 왕들보다도 더 강력한 카리스마와 영적 리더십을 지닌 독보적인 지도자였죠. 근데 이 시대는 없어요. 정치 체제가 없어요. 직접 신정 정치 시대인데 가장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자,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책이 2권 있어요. 사사기와 룻기입니다. 오늘 이 2 책을 다 보려고 합니다. 뒤에 가서 정리하겠지만 사사기는 어둠입니다. 룻기는 빛입니다. 똑같이 사사시대, 전체적으로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시대예요. 근데 그 2 시대를 기록하되 사사기는 그 영적 암흑시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그리고 왜 그들이 영적 암흑에 빠졌는가, 그들의 문제가 뭔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사사기라면 룻기는 그 사사시대 후반에 어느 시골 마을, 예수님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있었던 2 사람의 따뜻한 러브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단지 2 남녀의 만남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 사사기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끝납니다.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사사기에서 왜 어둡지? 뭐가 문제지? 하고 질문을 딱 던지고 끝나요. 사사기는. 룻기에서 마지막에 그 사사시대의 어둠을 해결할 답을 딱 던지고 마무리됩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그걸 딱 보시고 사사기와 룻기가 전체 이런 흐름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신다면 여러분 성경 몇 독 하신 것보다 더 사사기와 룻기를 제대로 보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사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호수아서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사사기를 먼저 하는데 이 2 책은 성경에서 가장 전쟁이 두드러진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막 계속 정복전쟁 하잖아요. 그죠? 사사기도 중간에 보면 계속 싸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승리의 책, 제가 또 뭐라고 했냐면 성취의 책이라고 했다면 사사기는 실패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자, 그럼 왜 실패했는가? 자, 그걸 보기 전에 먼저 사사기의 구조를 볼게요. 사사기는 먼저 하나 분명하게 하고 갈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라고 생각하면 사사들의 이야기, 기드온, 삼손, 입다, 바락과 드보라, 믿음의 영웅들.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사사기를 볼 때 조금 초점을 놓칠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말씀드린 사사들은 믿음의 사람들 맞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이 영적 영웅들,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구나 라고 보면 조금 그다지 제대로 보는 건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사기는 실패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세 구조가 있는데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서론이에요. 서론에서는 별로 이제 여기를 우리가 재미있게 안 읽지만 사실은 서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뭔가 바뀌는 과정을 보여줘요. 서론에서. 여호수아 시대의 그 영광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건들을 잊어버렸다는 얘기로 시작됩니다. 자, 신명기 맨 마지막에 모세가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사랑해라. 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땅을 받았어요. 여호수아 시대. 평화도 왔어요. 그런데 요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앞부분에 보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호수아 시대에 다 정복하진 않았어요. 정복한 땅이 있고요. 다 정복은 못했지만 지파별로 나눠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죽었어요. 이제 이후 세대는 모세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가 했던 걸 본받아서 열심히 이제 그 땅들을 정복했어야 돼요. 근데 그 정복 전쟁을 제대로 못합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 멈춰버립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러다 보니까 원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 첫 번째는 가장 큰 이유는 심판의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 아마 책 보셨으면 아실 테고 제가 말씀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당시의 가나안 땅 백성들은 죄가 꼭대기까지 차서 노아 홍수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될 만큼의 상황이었어요. 다만 그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하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의미가 크고요. 또 하나 보면 뭐냐면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걸 다 심판하고 그들이 만들어 오는 그 우상숭배 문화를 다 제거해서 이스라엘이 영향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한 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이 심판을 수행해야 되는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냥 쓸만한 걸 남겨두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거기에 동화돼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 영향이 뭘로 나타나요? 이 가나안 땅 백성들이 만들어놓은 온갖 우상의 제단들과 우상 문화가 있어요. 그걸 없앴어야 되는데 적당히 남겨두고 있다가 나중에 그걸 따라하게 돼요. 그 이야기가 서론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다시 세상과 어울리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니 이제는 내가 이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너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웁니다. 자, 이 우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또 한 번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본론 부분. 여기가 우리가 잘 아는 사사들을 통한 구원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를 사사들의 영담으로만 보면 안 된다고요. 자, 저 부분을 이제 잘 보십시오. 이 본론 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사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사 이름이 뭐냐면 온니엘입니다. 그리고 에훗. 그 중간에 이제 별로 화려하게 안 나오는 사사들은 제가 뺐어요. 좀 굵직굵직한 사사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드보라와 바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드온이 나오고요. 입다가 나오고요. 삼손이 나옵니다. 자, 요 얘기가 이제 3장부터 16장까지 사사들을 통한 구원 이야기예요. 근데 이 부분에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그러면 뭐 하냐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이 뭐냐면 이방인들의 침략, 그들을 통한 압제를 받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뭐 일종의 회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자, 여기서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좀 살만해지면 다시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이게
3장부터 16장까지 반복되거든요. 타락, 고난, 부르짖음, 구원. 살만하면 다시 타락을 막 즐기다가 이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아이고 너희들 안 되겠다. 매 좀 맞자 하고 이방인들 보내서 고난을 주면 버티다가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고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또 속아주시죠.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럼 또 몇십 년 지나면 또 살만하면 또 타락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반복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반복하면서 점점 상태가 나빠져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어떤 말을 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락, 고난, 부르짖음, 구원을 하면 다시 열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돼요. 점점 추락한단 말이에요. 이 패턴을 반복하는데 점점 추락해요. 뭐랑 가냐면 나사못 있잖아요. 나사못 이렇게. 이거를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나선 하강형. 자, 요거를 잘 생각하시고 사사기의 전체적인 흐름은 나선 하강형입니다. 즉 나선이니까 반복해요. 똑같은 패턴을. 근데 큰 틀에서 보면 그냥 제자리에서 맴도는 게 아니라 점점 추락하네. 갈수록 심해지네. 자,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 나선 하강형이 나오는데 자, 사사들도 그래요. 사사들도. 제가 이제 사사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사예요. 첫 번째 사사는 굉장히 내용도 간단하게 나오지만 흠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가면서 사사들의 연약함도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특히 저 드보라 바락 때부터는 사사들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사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데 그런데 사사들조차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기드온 때부터는 또 무슨 일도 발생하냐면 사사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내분이 갈등이 일어나요. 사사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잖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기드온이 열심히 싸워서 구원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막 갈등이 일어나고요. 기드온도 막 이스라엘 백성 일부를 죽입니다.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입다도 구원의 전쟁하고 나서 나중에 막 또 싸워요. 입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러다가 입다 때부터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제가 패턴 말씀드렸잖아요. 패턴이 타락, 고난, 부르짖음, 구원. 여기 이제 패턴인데 입다 전까지는 그래도 뭐가 나왔냐면 구원을 받고 나면 몇십 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 말이 있어요. 근데 입다부터는 평화 얘기가 없습니다. 평화가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삼손 때 가면요. 이번에는 뭐도 없냐면 요것도 없어요. 부르짖음도 없어요. 아예 그냥 삼손 때 가면은 저 패턴 자체가 붕괴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아마 제일 유명한 게 삼손일 수 있는데 교회 안 다녔던 사람들조차도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한 이름이 삼손이잖아요. 괴력의 사나이. 다른 말로 하면
이 삼손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탁월한 은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은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을 말하는 건데, 넓은 의미의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은사를 가장 크게 받았던 사람이에요, 삼손이. 그런데 우리가 삼손 나오는 이야기를 딱 보면 이게 사사야. 너무 타락했어요. 여자들한테 막 계속 끌려다닙니다. 성적으로 타락해서.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육체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먹는 거, 여자 이런 거에 막 끌려다녀요.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사사들은 그래도 이스라엘에 고난을 주는 이방인들을 딱 쳐부수고 끝나거든요. 어쨌든 삼손은요, 그 이방인들에게 끌려가서 눈 뽑히고 그 앞에서 재롱 떨다가, 물론 마지막에 같이 죽긴 하지만 이방인들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요, 삼손은.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영적으로 더 무뎌지고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사로 봐도 첫 사사 온니엘은 온전하고 흠이 하나도 없었다면 뭔가 뒤로 갈수록 연약함을 보이고 입다도 엉뚱한 서원을 하고 나중에 삼손은 아예 그냥 죄에 무너져 버리는 저 구조, 나선 하강형 구조. 자, 나선 하강형 구조를 보여주는 듯한 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를 잘 보면 앞부분과 뒷부분이 약간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먼저 1장 1, 2절을 보십시오. 사사기 1장 1, 2절. 사사기 1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네. 자, 요거와 굉장히 비슷한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 20장 18절에 가보십시오. 사사기 20장 18절. 사사기 20장 18절 이번에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어때요?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우리가 싸우러 올라가리까 할 때 누구와 싸우러 올라가는 거예요? 1장 1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 하나님이 쳐부수라, 원래부터 진멸하라고 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방 족속들과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20장 18절은 누구랑 싸우러 올라가리까? 베냐민, 같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장 구조, 질문, 응답 비슷하지만 앞에서는 당연히 싸워야 될 이방 족속과 싸우러 가면서 그 얘기고, 여기는 이스라엘사에 지금 동족 상잔에 내분이 일어나는 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상태가 많이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출발이었어요. 근데 뒤로 가니까 이방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또 하나 굉장히 비슷한 게 있습니다. 2장 4절, 5절. 제가 아까 우는 얘기 했었죠? 여기 나옵니다.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이번에는 역시 뒷부분으로 가서 21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베델에 올라가서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예, 이것도 비슷하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훨씬 더 악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앞에서는 경고를 받아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는 겁니다. 뒤에는요. 아까 베냐민 지파와 싸운다는 얘기했죠. 베냐민 지파 싸우고 나서 자기들 12지파 중에 하나, 동족 중에 한 지파를 거의 괴멸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이 상황을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해도 너무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죠? 하고 우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지도 모른 채.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구나 하고 울었다면 뒤에서는 막 무너진 상태에서 왜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우는 거예요. 훨씬 더 심각해진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사기는 멋진 영적 영웅들의 영웅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이야기고 그 실패 속에는 사사들의 실패도 포함되고 있으며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나선 하강형 구조. 계속 반복되지만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지는 구조고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사사기 마지막 부분은 17장부터 21장까지. 자, 일단 여기까지 시간 순서에 따른 이야기는 끝났어요. 이제 17장부터는 삼손 이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사기의 좀 앞부분 이야기예요. 이걸 보통 우리가 에피소드라고 많이 부르는데 에피소드 2개가 나와요. 즉 시간 순서대로 온니엘 때부터 시작해서 삼손 때까지 시간 순서대로 저 반복되는 패턴의 이야기를 쭉 끝나고 나서 이때도 이미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죄를 짓고 무너지기를 반복하고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됐다는 걸 보여줬지만 다시 한번 마지막에 17장부터 21장에서 이 2개의 에피소드, 아주 끔찍한 에피소드 2개를 포함시켜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타락의 진짜 핵심 문제가 뭔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이제 교재를 보겠습니다. 제가 교재에 바로 그 에피소드 이야기부터 이제 다룹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 빠르게 잊혀졌습니다. 광야에서 매일같이 먹었던 만나, 요단강이 갈라지던 기적, 여리고성을 물어들였던 이스라엘의 함성, 아이성의 패배에서 얻은 교훈, 수많은 정복전쟁을 치를 때의 흥분과 정복한 땅을 분배하던 때의 설레임은 아침 안개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져갔습니다. 하나님도 함께 잊혀졌습니다. 그들은 세상 분위기에 휩쓸리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무서운 일들이. 자, 그리고 제가
이 두 개의 에피소드 중에서 먼저 두 번째 에피소드를 여기 기록했습니다. 그게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레위인은 자, 레위인 먼저 설명하고 갈게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자, 세 번째 지파가 레위 지파거든요. 레위 지파라고도 하고 그들을 레위인이라고도 하는데 이 레위인은 12지파 중에서 좀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 땅 분배를 할 때 여기는 무슨 지파, 여기는 무슨 지파 이렇게 땅을 분배를 하셨단 말이에요. 레위인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들로 특별히 부름받았냐면 성전 있죠. 성소. 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관련된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가끔 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레위인이 오늘날의 목회자하고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생활을 위한, 생계를 위한 일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일에 봉사한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11조를 드리잖아요. 그 11조의 용도가 몇 개 있는데 그 11조의 중요 용도 중에 하나가 레위인을 위한 겁니다. 자, 어쨌든 레위인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가장 직접적인 봉사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에피소드 다 주인공이 누구냐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많은 사사시대 동안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두 개의 에피소드를 딱 뽑아냈어요. 근데 그 두 에피소드 다 레위인의 타락 이야기야. 그럼 뭘 보여주는 거겠어요? 아까 제가 레위인을 말씀드리기를 레위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봉사하는 직분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걸 보여준 것은 이스라엘의 타락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타락이고 영적 타락이다. 그걸 이제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어떤 레위인은 첩을 두었습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문제네. 레위인은 첩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첩도 문제예요. 바람을 피우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첩이. 그 첩을 찾으러 갑니다, 레위인이.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베냐민 지파 마을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딱 하룻밤 그 베냐민 지파 마을에 머무르는 동안 마을에 불량배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그 레위인의 첩을 끌어내서 밤새 윤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첩이 죽습니다. 이 장면이요, 소돔과 고모라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알죠?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불로 심판을 받은 마을이 있어요. 네, 그 불로 심판받은 마을을 묘사할 때 천사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죠.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천사가 머물고 있는 집이 롯의 집인데 롯에게 막 요구합니다. 야, 오늘 이 마을에 들어온 사람 너네 집에 숙박하고 있지. 빨리 끌어내. 우리가 그들하고 동성애를 좀 즐기게. 그랬더니 롯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이분들은 건드리지 마라. 대신 내가 내 딸들을 너희들에게 줄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이상하죠, 그죠? 어쨌든 천사들이 보호해줘서 롯과 롯의 딸들이 보호받긴 했지만 그 당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한 마을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게 딱 이 마을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베냐민 지파 마을에 레위인 부부가 들어왔는데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이때는 도와주는 천사도 없으니까 몰려와서 그 첩을 끌어내서 밤새 윤관해서 죽입니다. 자, 비극적인 현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은 복수하기 위해 죽은 첩의 시신을 12토막 내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보냈습니다. 굉장히 선동적이죠, 그죠? 격분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량배들을 처단하려다가 결국 베냐민 지파와 전면전을 벌입니다. 아까 우리 찾아본 데 있죠, 그죠? 베냐민 지파와 싸우러 갈까요? 누가 싸우러 앞장설까요? 그렇게 기도했던 장면 있죠? 이게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베냐민 지파와 전면전을 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베냐민 지파는 거의 괴멸 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동족 간의 사륙전이 끝난 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이런 현실을 보며 울고 맙니다. 우리 아까 살펴본 얘기입니다. 이게 에피소드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에피소드. 와, 거의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키는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했을 만큼 타락했던 마을과 거의 비슷한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와. 자, 그런가 하면 첫 번째 에피소드는 교재 안 나오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이제 레위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나오기 전에 어떤 미가라는 사람의 집안 이야기가 나와요. 자, 미가가 엄마의 은을 훔칩니다. 여기도 시작부터 황당한 집안이죠. 엄마의 은을 훔쳐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들이 훔쳐간 것 같기는 한데 물증이 없으니까 아들 앞에 대고서 막 독설을 퍼붓니다. 내 은을 훔쳐간 놈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서 아들이 딱 찔려가지고 며칠 있다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엊그제 은 잊어버렸다고 저주하셨는데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이고 내 아들 복 받을지어다. 뭔가 정상이 아니죠 지금? 하나하나 상황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이 미가 어머니가 뭘 하냐면 아들이 준 그 은을 아들에게 돌려받은 그 은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자,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지금 이 집안이. 은을 잃어버렸더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죠. 그랬더니 그게 또 두려워가지고 갖다 줬더니 하나님께 복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요. 종교적인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 떨어져 있어. 교회가 타락하면 그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런 집안인데 다시 이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레위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레위인은 성소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생계를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자기들을 대신해서 전적으로 성소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이런 생계를 위한 땅은 아니지만 살 수 있는 땅들이 있어요. 그걸 지파들마다 이렇게 레위인이 살 수 있는 땅을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사사기 17장에 보면 어느 레위인이 떠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떠돌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레위인은 사명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떠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가의 집 근처에 딱 갑니다. 그랬더니 이 굉장히 종교적인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지만 굉장히 종교적인 이 미가가 레위인인 줄 딱 알아보고 어서 와. 젊은이 어서 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의 제사장 역할을 해줘. 그러면 내가 옷을 주고 해마다 이만큼씩 연봉을 줄게요. 레위인을 돈을 주고 개인 지배 제사장으로 고용을 합니다. 이 자체가 정상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레위인이 그 얘기를 듣고 정상이라면 저는 성소를 섬겨야 되고 다 레위인에 대해서 모세 율법에 나온 바가 있는데 그럴 수는 없지요. 이래야 되는데 좋다고 들어갑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서 이 집에서 즐겁게 미가 집의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지파가
미가 자기들 이제 땅을 찾으려고 딱 돌아다니다가 단지파가 이제 요 미가 마을을 한번 첩보원을 보냈는데, 그 첩보원이 보고합니다. 저기 어느 집에 가보니까 레위인이 제사장을 하고 있어. 그때 단지파들이 딱 옵니다. 와가지고 저 레위인에게 얘기합니다. 어이, 잘 생각해봐. 한 집안의 제사장 하는 거하고 한 지파의 제사장 하는 거하고 뭐가 더 좋겠어? 그러면서 미가 집안했던 그 신상들을 딱 이렇게 접수해 갑니다. 레위인이 어떻게 할까요? 최소한의 의리라도 있다면 왜 남의 집안 훔쳐갑니까? 하거나 해야 되는데,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더 좋지 않겠어? 하니까 그러네? 따라놨어요. 정말 엉망이죠. 자, 그러니까 좀 이따 이제 미가가 딱 돌아와 보니까 자기 막 집안에 있던 신상도 없어지고 레위인도 딱 단지파 따라가는 거 보고서 몇 명 막 자기 가솔들 데리고 막 쫓아갑니다. 가가지고 처음에 따집니다. 아이, 지금 뭐 하는 것이오? 왜 우리 집 제사장을 데려가고 막 하니까 단지파가 뒤에 지파니까 뭐 병력이 비교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다 병력을 들여세우고 나와서 얘기합니다. 미가에게. 조용히 그냥 조용히 깨갱하고 불러갑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또 다른 데 가서 학살을 일삼아요.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사기가 삼손까지 사사 얘기를 쭉 시간 순서로 끝내고 나서, 자, 왜 이런 패턴이 반복됐는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가를 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나온 레위인이 누군 줄 아세요? 모세의 손자입니다. 와, 참, 이스라엘의 그 최고의 영적 지도자, 모세의 손자예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자, 그러면서 여기를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요 17장부터 21장까지 요 에피소드를 보여주면서 어떤 구절이 반복됩니다. 요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어떤 구절을 반복하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게 자, 먼저 17장 사사기 17장 6절을 보십시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17장 6절.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문제를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지금 읽은 문장이요. 이제 마지막 절에 한 번 더 반복되는데 뭐라고 나오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왕의 부재. 그래서 그 결과가 뭐다?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게 사사시대의 문제다. 자, 좀 더 찾아볼게요. 18장 1절 보십시오. 18장 1절에도 앞부분만 다시 한번 나오죠. 18장 1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다시 한번 19장 1절. 여기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자, 이게 지금 핵심 문제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1장 25절에 아까 17장 6절을 반복합니다.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예.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걸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사사기의 핵심 문장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사사시대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러니까 탁월한 인간 지도자가 죽고 나서, 그리고 나중에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직접 통치하는 형태를 가진 어떤 인간의 정치 제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보여주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 왕의 부재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지금도 세상을 섭리하십니다. 그런데 왕이 없다, 자기 소견대로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신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묘사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바로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드러나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죠. 그죠? 한국 백성, 한국 국민이면 이 한국의 법을 지키려야 되잖아요. 그죠? 한국 안에 있는 질서를 따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예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는 것은 결국 뭘까요? 그 시대의 유행을 따라하는 거예요. 독창적으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산다는 말은 그 시대의 유행을 따른다는 말과 거의 흡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청소년 때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청소년기가 사실은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시기잖아요. 사춘기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면 이제는 자기의 어떤 독립적인 정체성을 찾는 그런 시기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애들하고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특히 그 중에 그런 애가 있어요. 남자애가. 나는 나예요! 그래, 너야, 누가 뭐래? 나는 나예요! 자기만의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거죠. 애들이 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기도 모임 할 때 보통은 제가 먼저 기다리고 있고 아이들이 이제 한 명씩 하면서 오잖아요. 그날은 제가 이제 본당에서 다른 회의가 있어가지고 좀 늦었어요. 애들이 먼저 왔는데 제가 딱 가보니까 애들이 딱 신발을 벗어놓고 딱 들어갔잖아요. 제가 신발을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나는 나예요! 각자 개성을 엄청나게 주장하는 것처럼 했는데 신발이 다 똑같아. 100%.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야, 아마. 지금도 다 굉장히 나만의 뭘 찾고 개성을 얘기하지만 보면 다 그 시대 유행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잖아요. 알코올 중독된 사람이 몸에서 알코올이 엄청 땡기잖아요. 그걸 먹는 게 자기는 자기답다고 생각하고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닌 거죠. 그죠? 뭔가에 지금 중독돼 있고 세뇌돼 있고 끌려다니고 종된 상태지 그게 진정한 자기 자신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이 시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정말 나답고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시대와 이런 거를 다 초월하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나다울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려면 시대의 정신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게 지금 사사시대의 모습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갈게요.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산다는 건데, 조금 추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왕이지만 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인간 왕의 필요를 얘기하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사람이, 자, 요것도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율적으로 두면 다 잘할 것 같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는 모든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다 자율에 맡기면 우리가 다 잘할까요? 저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억지로 하는 거 저도 싫어해요. 근데 때로는 뭔가 이렇게 매여 있어야 하는 게 있어요. 좋은 것들을. 자율로 놔두면 저는 이렇게 좀 막 흐트러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아무튼 이 사사시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 통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인간의 상태는 부패했기 때문에 아무 통제가 없으면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어두운 시대가 된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인간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는 그걸 질문으로 대답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이런 왕이 와야 된다. 마지막 에피소드 부분에서 그때 왕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왕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이 필요하다. 그렇게 딱 문제 제기를 하고 끝나요.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자, 여기서 또 집중해 보십시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잖아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왜죠? 이방인들의 침입이에요. 압제예요. 현실적인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짖어요. 그리고 사사들은 바로 거기에서 구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점점 타락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구원은 뭘까요? 이게 지금 사사기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아까 이 에피소드 두 개가 뭘 보여줬죠?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여줬는데 이 두 에피소드에는 이방인의 침입이 없습니다. 즉, 이 구조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얘네가 자꾸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로 내리신 막대기지 이게 진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임시적인 거예요. 진짜 문제는 여기서 보여준 이들의 이 상태, 이 죄악된 상태, 이 죄에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주는 게 그게 진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구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왕은 어떤 왕인 거예요? 그냥 외적의 침입으로부터만 우리를 구원할 왕이 아니라 사실은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할 왕이어야 돼요. 그 왕이 누굽니까? 자, 마태복음 1장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구원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로마의 압제가 아니라 현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보내주신 이 예수라는 구원자는 그 이름에 구원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이 구원자 예수는 사사기에서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그 인간 왕, 구원자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 자신의 죄에서, 이방인으로부터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 근데 제가 지금은 바로 예수님으로 갔지만, 최종적으로 예수님이지만, 구약에는 바로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왕이 있어요. 예수님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약의 모든 왕들 중에서 독보적인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 그죠? 다윗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룻기는 무슨 얘기를 그럼 하겠습니까? 제가 아까 사사기에서 질문을 던진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했다. 즉 왕이 필요하다. 왕이 와야만 우리의 이 문제가 해결된다. 룻기는 바로 그 왕, 예수님을 예표하는 왕 다윗이 어떻게 준비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룻기로 가겠습니다. 자, 룻기는 기본 소재는 결혼이에요. 먼저 한 집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룻기는 자,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지 방식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제가 창세기 할 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성경에서 이름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름 중요하다는 얘기 몇 번 드렸죠? 이름이 중요해요. 그런데 원칙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름을 가지고 메시지화하면 안 돼요. 그 성경 본문이 이름에다가 의미를 부여할 때, 아,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름을 가지고 뭔가 말하려고 하는구나 하고서 우리가 받아야지, 아무 이름이나 가지고 막 다 히브리어 좀 한다고 막, 특히 원어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원어 공부하고 나서 막 다 모든 이름을 해석해. 성경은 그 이름 가지고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본문이 이름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할 때 우리가 이름에 주목하는 건데, 자, 룻기가 그래요. 룻기는 분명히 이름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자, 나오미가 나와요. 나오미가 룻기의 두 명의 여주인공 중 하나인데, 자, 나오미가 잠깐 베들레헴 땅, 이스라엘 땅의 가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피신합니다. 여기서 뭐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와 같이 돌아와요. 다시 베들레헴이 좀 살만해졌다 하는 얘기를 듣고, 모압에서 정말 가족 남자들 다 죽고 둘이만 딱 돌아와요. 그랬더니 고향 마을 사람들이 반깁니다. 와,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한마디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오. 왜냐하면 나오미 이름의 뜻이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마라는 쓰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은, 아, 지금 이름 가지고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구나.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 나 쓰다, 참. 내 인생 쓰다. 마라라고 불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름에 딱 주목하는 순간 아주 의미 있는 이름이 나옵니다. 나오미의 남편이에요. 이 사람은 실제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이름만 등장하지만, 그 이름을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의미가 분명한 이름입니다. 엘리멜렉.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이름 우리 좀 전에 사사기에
뭐랑 좀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왠지, 그죠? 아까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했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왕이라는 메시지 딱 나오네. 뭔가 이게 연결될 것 같죠, 벌써?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사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뭔가 좀 연결되지 않습니까?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나오미여야 되는데 마라가 됐어. 이걸 제가 사사기로 설명할게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신앙 고백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아요. 자기 소견은 옳은 대로 해요. 그랬더니 사사시대 이스라엘 상태가 어때요? 원래는 이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으며 살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참 쓰죠. 우리가 좀 전에 사사기 본 것처럼. 지금 이름을 가지고 사사시대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말하자면 요 엘리멜렉 나오미 부부, 특히 이 엘리멜렉을 남편으로 삼고 있는 이 나오미 가정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모습을 상징합니다. 저 신앙 고백이 죽고 나서 기쁨을 상실한 아주 쓰디쓴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런데 룻기는 그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는 얘기예요. 이 나오미 가정이, 즉 나오미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거기에 룻이 등장합니다. 룻은 이방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자, 근데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와요. 아직 젊은데 남편도 죽었고 이제 시어머니밖에 없는데 따라와요. 그런데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자,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룻기 1장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신앙 고백을 이 여자가 하고 있네. 어? 이스라엘은 이 고백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쓴맛을 겪고 있는데 이방 여인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네요. 자, 그래서 룻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안으로. 그리고 이 룻의 모습은 마치 누구랑 약간 비슷하냐면요, 아브라함이랑 비슷해요. 왜요?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 있었죠?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벨론 땅에 있었죠. 그죠? 거기가 제가 세상을 상징한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어떻게 부르시죠?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바라보고 그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무것도 장래가 보장되지 않는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룻기는 한편으로는 이 나오미로 대표되는 사사시대에 망가진 이스라엘의 회복 이야기이자 또 하나는
이방인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이방인 한 명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예요. 룻기에 이런 심오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룻이 들어와요. 룻이 딱 들어와서 이 엘리멜렉 가문에 보아스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제 빼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요. 룻은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남녀예요. 나이가 많은 남자, 이방인 과부. 근데 서로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어떤 매력일까요? 보아스는 룻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와, 이방 여인인데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이 낯선 외국 땅에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극정성으로 봉양한대. 그리고 어머니를 봉양하려고 이 낯선 땅에서 자기가 어머니 대신해서 지금 곡식 이삭을 주우려고 딱 보아스 밭에 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보아스가 룻이 아름답게 보여. 딴 사람들은 이방 여인이래 하고 딱 그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또 룻은 룻대로 보아스가 나이 많은 아저씨지만 룻이 보여주는 모든 행동들, 그 밭에서 일꾼들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행, 그리고 자기에게 베푸는 아주 따뜻한 그런 손길들을 보면서 룻도 보아스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서로 핸디캠과 연약함이 있지만 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보고 매력을 느껴요. 그래서 둘이 결혼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결혼하면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자, 그 아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볼게요. 이제 룻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룻기 마지막 부분 보세요. 4장 18절부터.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 여기 나오는 보아스, 룻의 남편이 된 보아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다? 다윗을 낳았다. 자, 이들에게서 결국 누가 나와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요 다윗. 사사기 마지막에 사사기의 그 어둠을 막 보여주면서 사사기의 진짜 문제는 뭐냐? 외적의 침입이 아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죄 문제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왕이 와야만 이 이스라엘의 영적 어둠이 해소될 텐데 이스라엘 상태만 보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해내도 또 타락하고 살만하고 또 타락하고 나중에는 사사들까지 다 엉망이 되는데 그럼 이스라엘의 소망은 어디 있는가? 점점 이 나선 하강형으로 암흑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룻기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조그만 시골 마을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이름 없는 사람들 속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바로 그 사사기가 고대하던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왕을 아직 사람들이 인식하기 전에 조용히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사람들이 뭔가를 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면요. 자,
나중에 좀 지금 방금 읽은 이 족보 전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나오미가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낳은 아들이 이제 나오미의 이 대를 이을 아이예요. 그 아이를 안고 나오미가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이 나와요. 다시 이게 회복된 거죠, 그죠? 기쁨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아까 엘리멜렉이 죽고 엘리멜렉과 나오미 사이에 낳은 아들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대가 끊긴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누구의 대가? 이 엘리멜렉의 대가 끊긴 상황이에요. 엘리멜렉이 죽고 그 아들들까지 다 죽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대를 이을 자식이 태어났잖아요. 대가 끊길 뻔했던 이 엘리멜렉 가문이 회복됐다고 해요. 근데 엘리멜렉이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고백이라고요. 그게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예요, 사사기에서.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까지 이 구원에 동참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요 패턴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패턴이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구원이 되는 이야기. 예? 이 패턴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신약성경 25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5페이지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예, 지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면서도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담아서 얘기하는 중에 실제로 일어난 어떤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렇게요. 그들의 실패가 이방의 풍성함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였냐면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이방입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먼저 부어져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흘러 넘쳐서 어디로까지? 이방인까지 이렇게 충만하게 되는 게 원래 하나님이 바라는 좋은 모습이었다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건 어떻게 돼요? 실제 역사 속에는 저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붓는데 이스라엘을 먼저 채우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가고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는 먼저 받았을 것 같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들어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한쪽에서 실패가 있을 때 다른 곳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한쪽의 실패가 다른 쪽 구원을 위한 섭리가 되기도 합니다. 자, 처음 이제 기독교가 서구에 전파됐을 때 바울 시대 이후로 로마가 기독교화 되거든요, 거의. 근데 이제 역사 속에서 보면 로마가 이제 막 전성기를 달리다가 점점 이제 쇠락할 때쯤에 위에서 막 게르만족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게르만족이 이제 로마의 막 심장부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독교인들이 잠깐 헷갈려요. 왜냐하면 로마가 다 거의 기독교화됐기 때문에 이 로마 세계를 마치 하나님의 나라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 이방,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게르만족이 막 로마를 침공해 들어오고 로마가 휘청거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 그때 어거스틴이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대충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로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로마를 쳐들어온 게르만족이 로마는 무너뜨리지만 게르만족이 로마 속에 있던 복음을 받아들여서 게르만족이 복음화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랑 비슷한 거예요. 한쪽의 실패가 다른 쪽에서 구원이 돼요. 로마는 좀 혼나야 될 만큼 약간 무너져 있었고요, 사실. 그 비슷한 패턴이 어디로 가냐면 서구 교회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있을 때 또 다른 곳에서 강력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막 한동안 복음이 충만하잖아요. 예루살렘에 막 이런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 예루살렘. 막 차고 넘쳐서 막. 그럼 이 사람들이 원래대로 딱 열심히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 나가야 되는데 한동안은 막 여기서만 막 예루살렘 안에서만 막 꽉 차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섭리적으로 묘사하면 하나님이 여기다가 돌덩이를 던져요. 박해라는 돌덩이를 풍덩 던집니다. 그랬더니 훅 넘쳐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이방까지 막 복음의 물결이 확 쏟아져 나가요. 이런 일들이 늘 반복돼 왔습니다, 역사에서. 그런데 그거에 약간 시초처럼 보이는 게 저는 오늘 배운 룻기에서 약간 그 시초를 보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넘어졌을 때 사사시대,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모압 여인 하나가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와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혈통에서 태어나신다. 그럼 예수님의 혈통에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네요. 그죠? 예. 룻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 명의 이방 여인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와 룻기는 똑같이 사사시대를 다루고 있는데 서로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서 조화를 이룹니다. 사사기가 사사시대의 어둠을 보여준다면, 즉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복해서 구원해 주시지만 계속 타락하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인간의 실패를 보여준다면, 룻기는 반대로 이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베푸시는,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고요. 사사기가 아까 우리 1장에서는 굉장히 막 승리하는 모습으로 시작했잖아요. 여호수아 죽고 나서 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쳐들어갈 때 누가 갈까요? 유다가 가라. 네, 막 가서 막 싸우는 승리의 모습을 보여줬다가 뒤로 갈수록 나선 하강형으로 점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룻기는요, 처음에는 이 엘리멜렉 집안을 파탄난 얘기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회복되는 이야기. 사사기가 이렇게 된다면 룻기는 완전 바닥을 쳤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되는 이야기. 사사기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다를 잃어버린, 그래서 왕이 없는 이스라엘의 비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룻기는 바로 이 보아스와 룻 같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름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바로 이 구원을 베풀 왕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여준다. 하나만 더 적용하고 마칠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제가 앞에서부터 밑밥을 깐 게 있습니다. 자, 사사들, 막 유명한 사람들, 엄청난 은사를 받고, 물론 이 사람들도 쓰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비참했잖아요. 누가 더 좋아요? 이것이 낫잖아요. 시골 마을에 이름 없는 사람들이지만 더 귀하잖아요. 은사를 많이 받고 유명했지만 죄에 막 끌려다니며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것보다, 하나님 욕먹는 삶을 사는 것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 아니겠습니까? 즉 사사시대에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은 사사들보다는 룻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배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잘 조심해야 돼요. 배울 점도 있지만 연약함도 많고 뒤로 갈수록 심합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돼요. 아, 입다가 서원했지? 아, 우리도 서원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입다의 서원 엉망입니다. 기도원이 하나님 뜻을 물으려고 하나님 양털 젖게 해주십시오. 그게 꼭 좋은 걸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삼손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룻과 보아스가 보여주는 모습은 거의 그냥 우리가 신앙의 모범으로 보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보아스의 모범 하나만 얘기하고 진짜 마칠게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왔어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묵상할수록 은혜롭거든요. 하나의 율법에 보면 밭을 추수할 때 구탱이에 있는 거 좀 남겨둬라. 그리고 막 추수하다가 떨어뜨린 거 줍지 마라. 왜? 그 마을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어려운 사람들이 그거 가져갈 수 있게. 하나님이 이런 율법도 주셨어요. 보아스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일부러 추수하다가 일꾼들한테 얘기하는, 얘들아 추수하다가 일부러 뽑아놔. 룻이 가져가게. 굉장히 율법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사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 막 최소한대로 이만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막 죽도록 팬 다음에 살인 안 했어. 그게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원래 뭐라고요? 예수님이 해석에 의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의 최저선을 그냥 법 조항으로 만든 것뿐이에요. 그 10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예요. 그러면 보아스가 바로 그 예수님과 비슷하게 율법의 정신을 굉장히 잘 실천한 사람. 왜 하나님이 이거 남겨두라고 했어? 아까운데 최대한 막 털어서 남기는 게 아니라 일부러 뽑아내. 지금 도와줘야 될 사람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빛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죠?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모범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사시대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평안을 누리는데, 그 좋은 때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 살다가 얼마나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도 마음이 곧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말하라고 쓰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며 반면교사로 삼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멀리서 보고 찌릿거리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평탄할 때, 별 어려움이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소홀하고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며 세상에 한눈 팔고 그렇게 미적지근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저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더 넓고 쾌적한 예배당으로 옮겼는데 하나님 저희가 더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더 교회의 본질에 집중해서 어떤 외적인 것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더 천착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워져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